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두 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3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5장 8절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기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2개 혹은 3개 이상의 기계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동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사면 유심을 옮겨 꽂음으로 옛날 핸드폰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동기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동기화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다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데이터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각 교회들은 교회의 그 지역 단위로 모여져 있는 그것을 노회라고 하고, 노회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총회 안에 29개 노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울의 동쪽에 있는 노회다. 그래서 서울 동노회 노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관계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고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기화라고 하는 것을 요즘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삼성을 쓰시는 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 동기화가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패드, 이 모든 것에서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작업을 하면 그 4곳, 5곳, 6곳 동기화되어 있는 모든 것에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핸드폰에서도
또 컴퓨터 집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동기화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소위 유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을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죽음, 사망, 죄인, 이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이제 생명, 부활, 의인 이런 것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될 수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도 하고 때로는 편법도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된 삶, 불의한 삶, 또 남을 속이고 거짓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로는 진리, 아주 엄청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자기 이익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권리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그런 삶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내가 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동기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옳은 길,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모욕을 하고 몸을 씻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괜찮아, 내가 쓰레기값 내니까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많이 배출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요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식량난들이 있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버리는 음식이 많이 생겨나는 것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어떤 개인 사업에 식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당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이 소위 음식 찌꺼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 동네에 한국 사람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쓰레기통에 어느 날부터 국물이 흐르는 쓰레기가 버려지면 동양 사람이 코리안이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쓰레기는 항상 물이 있고 질질 흐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쓰레기 많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동기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종류의 죄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내가 죄를 지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일이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것들을 꿈꿔요. 그런데 그것을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나와 하나님의 동기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건 미련하고 저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선하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글자로 읽어서 성경의 지식을 알아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 측면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동기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기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환경이 똑같은 것 때문에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즉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병이 나 이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만 개의 생각이 있지만 그 1000만 개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목표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다이버시티, 다양한 게 유니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유니가 다양한 것이 하나로 표출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학제간 연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사물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학문.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대답을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 동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의 고백이 없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 줄을 다 알아요. 모든 목사들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방송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반은 교회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달콤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기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건요, 나의 시각,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모든 육신의 문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랑과 포용이에요. 특히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으로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진영 논리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말이 말뿐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날 수 있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관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보면 무슨 기적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아주 승승장구하게 하는 어떤 축구 감독의 이야기도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 베트남에 왔던 감독들이 하지 않았던 한국 사람으로서 갖는 그런 어떤 장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의 모든 사회들이 다 극단적인 분열된 그 어떤 국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있던 이스라엘은요, 국회를 딱 투표를 하면요, 49대 51이에요. 딱 한 사람이 움직여지면서 이게 그렇게 국론이 우리처럼 60% 이런 게 없어요. 49대 51.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끌어오면 정부는 무너져요. 연립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주면 움직여질까? 그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한 회기 동안에 그 국회에서는 키맨이에요. 모든 법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고 안 통과돼.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시대의 모든 법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 결정권을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것이 진영 논리 속에 빠져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기화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나는 죄된 삶, 편법, 불법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나의 삶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내 삶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평범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자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할 모든 방법을 다 취했어요. 오히려 과하게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계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했기에 이제 우리의 길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불의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